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44편입니다. 전체가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며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자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의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시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18편과 유사한 패턴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이게 쭉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치 시편 18편의 내용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혼합시 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가 내용이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반부는 이제 왕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지만 후반부는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기대 내용입니다.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하지요. 또 3절 4절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지요. 또 시인의 개인의 간구를 4절부터 7절까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소원을 9절부터 11절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면에 후반부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한 나라의 안위, 부강, 백성들의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편을 보면서 다윗은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살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사람은 참 연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아무리 그림자가 진하고 해도 힘이 없죠. 해가 뜨면 완전히 사라지고 또 해가 지면 없어집니다. 흙으로,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자라고 전도서 3장 20절에 벌레와 구더기 같다 욥기, 풀과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하루사에게도 물려 죽을 자들하고 욥기 4장 19절 얘기하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야고보서 4장은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연약하다. 너는 흙으로 창조되었으며 흙으로 돌아가라. 흙의 먼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강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전에는 스스로 강하다 하면 이미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낮은 자세로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 길이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연약한데 3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돌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은 말씀 같죠?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데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건 시편 8편에 이미 4절 5절에 봤던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원래 여기는 이제 하나님입니다. 저를 하나님보다 주권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의 창조함을 정말 복되게,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놀라운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언약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손바닥에 새겼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시고 돌보신다.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나를 참으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후회함이 없이다. 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응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돌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면 사실 인생관이 바뀌죠.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족하다가 느꼈다가도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랴? 세상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자,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요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알아갈 때 내 삶에 새로운 정말 삶의 원동력,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친밀하게 돌보신 하나님께 거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임해달라는 것이에요. 여기 들이우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커튼을 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강림하십시오. 이리 내려오십시오. 개입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임하실 때 큰 폭풍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지고 산은 연기로 하늘은 번개로 찢어집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이 현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파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고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대적하는 악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 편법을 가지고 악인을 싸울 수 없어요. 그건 악인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셔야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내산에 하나님 임하셨어요. 엘리야의 갈멜산에 하나님 임하셨습니다. 다윗의 시온산에 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순으로 임하셨어요.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실 것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소서. 큰 물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시인은 이방 원수들이 공격으로 곤욕을 치르는 것이 큰 물이 밀려오는 그런 모습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큰 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시무시한 쓰나미를 생각하면 돼요. 시인은 큰 물 앞에
허우적거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막 물이 이게 막 그냥 목에 턱에 찼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경건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면 사단이 알람을 걸고 정말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환경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은 잔잔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밑에 사단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펴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펴사, 날개를 펴사 나를 구해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헷슬레이니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시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자의 칼에서 구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정말 환경의 어려움을 이미 뛰어넘고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영향력 있는 자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들 보면 어리다가 그들이 젊었을 때라고 의미로 번역됐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이들이 젊을 때 이미 나무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나무 가지 같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처럼 강하고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다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딸들은요, 딸은 모퉁이 돌에 비교되는데요. 모퉁이 돌은 벽의 모퉁이에 위치해서 이어지는 벽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딸은 화려한 궁전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모퉁이 돌에 비유한 것입니다.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암시해요. 여러분, 구약은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고 그냥 이렇게 몸매만 이쁘고 이런 모습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31장의 현명한, 아주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지혜도 있지만 그 지혜를 삶에서 실천하고 강한 능력 있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딸들도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보면, 13절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14절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13절에는 풍성한 소출을 얻을 것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번역하면 온갖 종류의 산물들이 우리의 곳간에 꽉 들어찼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축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축에 번성을 들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묘사합니다. 우리 양이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천 배로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새끼가 죽질 않아요. 모든 양들이 잉태해서 새끼를 낳는데 아주 건강하게 계속 자라서 생산을 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 받았다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복락을 누릴 것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14절에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풍요로운 소출을 비유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로 14절은 평안함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치열한 전투를 내서 성벽이 파괴되는 일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파괴나 분열이 없고 또한 실패도 없다는 뜻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가서 고칠 일도 없어요. 나가서 막을 일이 없어요. 외세 침입이 없습니다. 그걸 나가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여기 우리 거리라고 얘기한 그 말은 넓거나 개방된 장소, 광장을 얘기합니다. 그런 백성들이 어려우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옛날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막 만조백관이.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가슴을 찢고 부르짖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울부짖으며 비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결국은 평화로움과 축복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 새 침입이 없어요? 울부짖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고 할 일이 없어요. 원수가 제거된 삶, 슬픔과 원통함, 고통함이 없습니다. 사면으로 평안합니다. 이 말은 사회의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심으로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전쟁이 있고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원수의 손에 팔면 아무리 내가 좋은 무기를 갖고 건강해도 원수의 손에 짓밟히는 것이에요.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32만 명의 미디안 군대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300명의 적은 숫자를 가지고 기드온이 그들을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8만 5천 명의 원수도 아수르 군대도 하루아침에 밤새 한 명의 천사가 한순간에 다 쳐 죽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패스트가 있었다, 전염병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막아주시면 원수들이 치려고 해도, 여러분, 야곱이 정말 그 백성들을 치고 도망갈 때 하나님 그 주위에 두려움을 조성하사 그들이 야곱을 치지 못했어요. 야곱 숫자 몇 명 안 돼요. 70명도 안 돼요. 종들하고 아무리 많아도 그 작은 숫자는 그 동네 시리킹들이 모여가지고 치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니까 절대로 이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막으셨어요. 침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음이나 원통함, 고통함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평안합니다. 사회에 안정감을 누리고 국가는 풍성하고 자녀들은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요. 교르서 15대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가 바로 축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샬롬, 평안이라는 것은 complete 됐다, 완벽하게 다 채워졌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다 채워졌다라고 할 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신이 있습니다. 정말 다신론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만을 섬긴다면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Let God be your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야고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짜들이 아닙니다. 진짜 신령한 것, 내 삶을 삶되게 하는 것, 내 삶을 신령하게 하는 그런 복, 나를 건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버플로잉하는,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